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말의 대답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요구에 어떤 말로 반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게 받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를 지적합니다. 온순한 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말을 유순하게 잘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해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거역하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순종하는 말은 생명을 살리고 열매가 있어 더 크게 나누어지는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단단한 이빨이 더 힘이 있지만 사람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혀가 더 힘이 있습니다. 유순하게 말하면 손해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심판도 내리고 상급도 주십니다. 또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표현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지되지 않은 말을 내뱉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또한 지식을 선하게 잘 표현하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유순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지혜도 생기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마땅한 책망이라면 책망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책망을 싫어하면 죽음의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살면서 자주 목격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말을 잘 듣기를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단에 내려와서는 고집을 피우고 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결국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며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성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일반 정통교인보다 오히려 더 적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기본 성품이 헌신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의 말을 순진하게 잘 들으니까 교주의 거짓말까지도 잘 듣고 몸과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교주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삶에 도구처럼 사용되어 가는 그런 불쌍한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이란 말을 잘 안 듣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 참된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답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것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는 감정의 문제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보다 감정과 기분이 먼저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상처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점차 육신의 상처로 진전됩니다. 암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곳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입술이 잘 다스려져야 합니까?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이 지혜롭게 활용되어 좋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어리석게 됩니다. 입술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외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음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뜻하고 아바돈은 스올보다 더 깊은 죽음의 장소로서 신약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깊음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인생도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생명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악한 자의 언어와 달리 말을 할 때마다 악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28절 말씀에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곡된 언어, 질투와 시기에 쌓인 언어, 미움과 싸움의 언어들에 이르기까지 늘 언어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질투, 왜곡, 미움 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데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욕심이 있는데 나누고 전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고 때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마음의 정절을 먼저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묵상이 이루어진 말을 합니다. 쉽고 편하게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말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말하기를 시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급하게 얘기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늘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아무리 민감한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이끄셨다고 합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로, 또 내일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그 상황을 연기하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함께 의견의 일치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분명히 급해 보였지만 충분한 시간을 이미 얻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란 영혼이란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사람이며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언어와 관련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이 있고 인류가 더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허락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입술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때에 맞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오직 의를 따르고 사랑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번성하고 있는 악의 모습 가운데 굴복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선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귀하게 잃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